부모님 하면 사람마다 이미지가 다르게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하면 사랑, 희생, 용납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공포, 학대, 거절 이와 같이 부정적 이미지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자녀들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게 됩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상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부모님이 별로 안 좋으면 하나님도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부모님, 좋은 시부모님이 될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가 훨씬 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부모님이 되어야 할까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사람과 사랑으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님은 자녀들과 사랑의 신뢰 관계를 맺는 그런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부모님들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건적으로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 잘 못하면 별로 사랑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오면 사랑하고 돈 많이 못 벌고 무능력하면 별로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죠? 대개 우리 인간들은 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변덕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정말 좋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희생적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죠.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의 책임적 사랑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의 길로 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과 훈육을 잘 균형 있게 받을 때 그 자녀들이 성숙하고 또 좋은 인격으로 자랄 수 있어요. 무조건 오냐오냐 하게 되면 자녀가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훈육하라고 하니까 잘못 오해해서 내가 부모니까 자녀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큰 소리로 윽박지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훈육이라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훈육은 반드시 사랑으로 부드럽게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할 때 그 훈육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훈육이 되고 그 훈육을 받을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 자녀를 존중하면서 잘 양육하는 부모가 하나님을 닮은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좋은 부모님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하실 때 맨 마지막 일주일 기간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니까 일주일은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저 북쪽에 갈릴리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다시 자기 고향 땅, 자기가 살던 갈릴리로 되돌아가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6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 6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가 다 어부였어요. 어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제 다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다시 어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가 예전에 직업이었던 어부로 되도록 가자, 그런 말이에요.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부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우리 옛말에 벼룩도 낯짝이 있지라는 말이 있어요. 벼룩은 굉장히 작은데 그 작은 벼룩에도 낯짝이 있대요. 그러면 사람이 체면이 없어서야 되겠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 다 눈으로 목격했어요.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기적을 다 목격했고 예수님의 생생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 자신들에 대해서 깊이 실망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나설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시금 어부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내가 괜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나섰다가 이게 뭔가 어부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전직 어부들이 얼마나 고기를 잘 잡겠어요. 밤에 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도 아니까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4절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 좀 달라지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알아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도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거나 시련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가 참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서 얘들아, 친근한 용어예요.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 물고기의 수를 세어보니까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장면입니까? 밤새도록 오늘 본문처럼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때까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때 그 광경과 너무나 닮아있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오늘 본문의 기적,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상황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상기하도록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런 기억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을 그때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야 일어나거라. 오늘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첫 번째 만났던 그 감격을 상기하도록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잡기 위해서 윗옷을 벗고 물고기 잡느라고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셔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른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죠. 예수님이시여라는 말에 너무 놀라서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첨벙첨벙 주님께로 가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고 허탕칠 때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반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떡과 생선을 숯불 위에다 구워서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환대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맞아주셨어요. 자기를 배신한 그 제자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아침 준비가 다 되었으니 와서 먹으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비록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그리고 아침 준비를 다 해서 환대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침 식사를 다 하고 베드로를 따로 부르세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3번, 그것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이면 다 해결이 되고, 가정에서도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지만 사랑이 그곳에 있다면 그런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주님이 물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전에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좀 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과 사랑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먼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많이 겸손해졌죠. 전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었던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했어요. 매우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철이 들은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는데 주님을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겸손해져서 내가 실패해 보니까, 내가 한번 넘어져 보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칠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겸손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3번 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3번째까지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3번씩이나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이제는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3가지 말씀을 똑같이 동일하게 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단지 달콤하고 짜릿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린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의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에요. 여러분은 목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자녀들, 너의 손자, 손녀들을 잘 목양하라.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잘 목양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모에게 주신 목적은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최후 심판날에 자녀와 함께 부끄럽지 않도록 서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후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외롭게 홀로 서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다 서시겠어요? 아버지여 보세요, 우리 아들 딸이요, 우리 손자 손녀들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일평생 후회 없이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잘 영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이렇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자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육학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모델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100마디 말보다 내가 한번 실천하고 내가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내가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들은요 참 신기하게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책상 아래에 발판이 없어서 조그만 휴지통이 있는데 제가 그 위에 발을 올려놨어요. 근데 신기하게 애들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휴지통인데 그 위에다 발을 올려놔요. 그냥 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거 살아가는 모습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 아침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셔서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